베드로전서 1장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열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실 때가 심히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국제정세나 우리나라 국내 정세나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데 사랑으로 마음껏 부어주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줄어들고 많은 풍부가 넘쳐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서쪽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듯이 이 시대의 표정을 너희가 알고 내가 심히 가까이 옴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날 공중재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시간에. 근데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는 오히려 멀리 있지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밖 가까이에서 머물러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 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중에 지금 말세 중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하는도다? 와, 이게 저는 이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 일을 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제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랄까 영성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해도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을 아주 깊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열심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끌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달라요. 이렇게 처음부터 다르고 자라나는 것이 벌써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교회 오다가 어느 음식점 집 앞에 우리 문구가 하나 써져가 있더래요. 만남은 인연이지만 또 교제라 그러던가 교제는 노력이라고. 아니 오늘 그걸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금방 또 안 헤어지네. 아유, 우리 막 이래서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금방 했는데 봐 1시간 지나니까 까먹잖아. 자, 8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보지 않으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 보지 못하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목마르고 이게 예수님이 말세를 만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마지막 히든 카드다. 예수님의 마지막 카드는요 사랑일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 이상은 없어요. 내가 뭐 더 줄 게 있어? 뭐 더 줄 게 있냐고. 며칠 전에 그 집에서 그 저녁에 TV를 하는데 궁합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TV에서 해주더라고요. 그 재밌대요. 보니까. 그래 그 공주가 그 조선시대 때인데 공주가 이제 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이제 그 부마,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 사위 될 사람들, 공주님 남편감을 이렇게 이제 고르는데 전국에서 몰리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그 부마가 되면 왕실이 되잖아요. 그러나니까 막 각종 뭐 이권이 있고 막 그래서 막 거기서 벌어지는 뭐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공주마마가 보통 공주마마가 아니야. 신세대 공주마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주라 그러죠. 사주 단자 이거 4개가 이래 올라왔는데 그거를 이래 뭐 관상감인가 하여튼 이걸 하는 사람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뭐 사주 궁합 봐주는 궁실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딱 맡아가 있는데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걸 훔쳐냈어. 훔쳐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정보 유출을 받아가지고 이 공주가 남편감 그 후보생들을 이제 직접 이제 체험해 보려고 이래 이제 똑똑한 옛날 같으면 그냥 시집 가라 하면 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공주는 그게 싫은 거야. 내 남편감 될 사람을 내가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뭐 중간 내용은 다 그거 하고 그래 마지막에 이제 어떤 결론을 내는가 하면 막 중간에 막 사건이 터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래 결혼 이렇게 사주 봐주고 하는 그 사람 궁합 이렇게 봐주는 그 관상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감싸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근데 막 다른 사위들은 보면 막 이제 이 임금님하고 그 임금님의 사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가 되면 권력이 막강해지잖아요. 막강해져 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게 세자의 어떤 친척되는 이 사람이 또 뒤에 관계를 엮어가지고 자기 세력을 이제 막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고, 그래 공주가 나중에는 이제 이 중간에 간상감이 이제 그거를 잘못했다고 귀양을 보내는데 이제 이 공주 보고 막 머쓱해요. 네가 왕실이 돼가지고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 TV에서 하더라고. 은근히 그 재밌더라. 눈물 나더라고요. 뒤에 맨 마지막에 공주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 임금님 아바마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왕실에 왜 있는 몸으로서 네가 왜 네 맘대로 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딱 그 한마디를 해요. 인생이 뭐 아무 뭐 있나요? 사랑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지금도 절감해요. 인생 사는 건 뭐 있나요? 먹고 사는 거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귀해요. 가정도 봐요. 가정도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행복이 있고, 왜 부모님들이 사랑하니까 그 힘든 것도 이렇게 예쓰고 하고 다 그러잖아요. 사랑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요즘은 좀 태어났으니까 산다고. 그거는 말장난이야. 태어났으니까 사는 게 돼 있어. 그거는 짐승인 거예요. 개도 태어나면 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오늘 그 문구 말대로 참 뭐 만남은 인연이고 사랑은 인연이지만은 그 노력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랑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공주가 이제 그 임금님한테 막 얘기를 해요. 인생 아무것도 없고 사랑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귀양 가는데 귀양 가는 거를 이제 취소시키고 네가 골 밖으로 내가 너를 쫓아도 되겠냐 이게 자기는 골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주가 그 자기 그 귀양 가는 그 남편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잖아요. 천국 뭐가 중요해요? 천국이 귀해요? 예수님이 귀해요?
많은 사람 뭐 천국 서망교회, 뭐 천국 사랑교회, 그거는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다른 부모 후보생들이 임금의 권력이 검력을 탐해 가지고 공주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 겉모술수가 대단하더라고.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관상감 그 사람은 보살펴줘요. 그 사람은 자기는 결혼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랑하다 보니까 아껴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다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최고의 능력이만. 그리고 그 궁합의 최고의 그 능력자는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만큼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이것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 오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 와서 하품하는 사람 제일 귀하다고. 사랑하면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봄이 얼마나 좋습니까? 2019년 봄이 이제 시작됐어요. 올해는 예수님이 좀 일찍 좀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벚꽃이 일주일 정도 일찍 핀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막 그랬으면 빨리 오고 싶어서.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 예수를 믿으라 하면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이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게 있으십니까? 예. 이 2019년 이 봄에 지금 꽃이 피었어. 얼마 전에 매화꽃이 한 달 전에 피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즐거워요. 요즘 같으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은 100살까지 뭐 산다고 했지만 빨리 가고 싶어. 사실은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보고 싶고 막 사는 것도 귀찮아. 매일 막 자전거 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별 재미도 없고. 어제 동묘에 갈 데도 없어요. 요즘 서울도 별 거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서울도 갈 데가 없어. 어저께 이제 일찍 아침밥 먹고, 보통 5시 되니까 보통 문을 닫아 거기에. 그래가 어저께는 컵만 먹고 한번 가봤어. 아침 먹고 이제 일찍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야 사람 많대요. 어제는 사람들 밀리댕기다. 어제 서울에 가니 사람도 많고 차도 많다 하더만 사람 진짜 많더라고. 얼마나 많은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너무너무 많아. 별 거 없어요. 별 거 없어. 다 사람 구경 실컷 하다 왔습니다. 어저께.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냐? 물론 다 알죠. 이게 뭐 신부동 하다 오신 분들 아니까 이거 막 그래가 주로 뭐 이 운동하고 뭐 주야 뭐 정복은 몰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요. 막 죄를 타파하고 뭐 그런 거 제발 쓸데없는 시간 하지 마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 사랑하여 탁 깨워서 거기에 더 올인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이 사랑의 기쁨, 이것을 점점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꽃이 피어나야 돼요. 이게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봅시다. 이거 많이 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부터 또 할게요. 어떤 분은 휴거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이걸 많이 안 다루다 보니까 거기 또 뭐고 재림이 또 뭐고 이런 분들이 있어. 이것도 있어요. 16절 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셔요. 어떤 분들은 이런 데 대해서 또 감각이 식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임하니.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17절에 봐요.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이런 것도 순서 또 많이 따지는 사람이 있어. 안 중요해요.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뭐 공중 재림, 지상 재림 따지고 말라고. 결론은 다 휴거한다는 건데. 지난주에 그 KTX 타고 이래 이제 SRT죠. SRT를 타고 오는데 내가 피곤해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제끼가 있는데 뒤에 꼬마가 국민학교 한 5, 6학년, 4, 5학년, 5학년쯤은 된 것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있고 앞에 이렇게 서 있어 탔는데 애가 이제 태블릿 PC로 갖고 뭐를 봐. 소리를 크게 가보는데 2시간 2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뭘 보느냐면 공룡의 일대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 크게 가면 무슨 공룡 와, 다 2시간 넘어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만 누가 야야 그 쓸데없는 거 말라 그러시더라고. 공룡 알아가 뭐 학깁니까? 공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애들 요즘 보면 애들 공룡이 그리 인기가 많아. 공룡이 있기를 합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을기도 할 겁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무의미한 확률이 공룡학이다. 한날 우리 집 앞에 보니까 공룡고기라고 써놨더라고. 공룡고기. 나는 진짜 어디 공룡고기를 파는 줄 알았어. 뭐 보진 않았는데 뭔 고기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학문 중에 제일 쓸데없는 학문이 공룡학이야. 무슨 뭐 티라노사이루스하고 뭐하고 뭐 이름도 복잡해. 뭐 그걸 국민학교 애가 그거를 공부하는 거야. 걔는 진짜 헛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꼭 배워 말라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거보다는 로봇학을 공부하는 게 나아요. 걔는 로봇 공부를 하면요, 아닐말로 미래에 써먹어요. 그거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뭐 AI에 합류해서 뭐 합체 이런 거 할 거냐. 오히려 그런 걸 지금 우리 눈앞에 와가 있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교육도 잘 시켜야 돼.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공룡 공부하지 말고 네 앞으로 저 로봇 공부해라. 오히려 그게 써먹죠. 오히려 그런 게 인재가 되지. 맨날 있지도 않아는 공룡 공부하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본질이 뭐냐? 공중재림 알아서 뭐하고 지상재림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안 중요해요. 그런 거
쓸데없는 공룡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오늘 여러분 집에 특히 남학생들이 공룡을 그래 좋아하는데, 야야, 공룡보다 로봇들을 공부해라. 요즘 그 영화농 중에 그 알리타, 그 영화 재밌대요. 진짜 나는 그런 영화 좋아해요. 옛날부터 막 이런 영화요. 야, 그게 미래 영화라. 그런 게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있을만해. 요즘들 보면 우리 몸에 뭐 전부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생각만 해도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학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수준 낮은 학문들이라. 나는 결국 그 미래의 우리 인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사람의 심령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요, 수준 높은 거예요. 로봇 하면 뭡니까? 아무 필요 없어. 로봇도 100마리가 있어봐야 뭐야. 아무 쓸데없어. 사랑을 느끼고. 난 그런 면에 있어서 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학이나 이런 것도 뭐 심령을 울리잖아요. 눈물이 나고요. 로봇하고 아무리 많이 놀아봐야 눈물 나는가? 아무짝에 쓸모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래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할 줄 아는 이 기술. 응? 사랑의 기술은 밀당의 기술인데, 그렇죠? 예수님과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큰 줄 믿습니다. 자, 17절 보시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론이 그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그거를. 근데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런 거는 진리가 아니고 이런 건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다. 이것도 사실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진리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진리다. 그래서 18절 봐.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갈 소망으로 서로 위로해라.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는,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기뻐하는 그거. 그래서 이 땅에 뭐 하라고? 서로 위로해라. 보지 못하나 힘을 주고, 처져 있으면 사랑에 힘을 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 근데 왜 이 말이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원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예수님과 사랑하라고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잘 가다가 어디로 빠졌는가? 삼천포로 빠졌어요. 삼천포 어딘지 압니까? 자, 저기 가다가 밑으로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항상 기뻐하는 그 삶 속에 살아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격가지로 빠진 거. 그 격가지가 뭐냐? 때와 시기. 언제 오냐? 그게 바로 공룡 공부인 거예요. 이게 공룡 공부. 언제 오고. 그게 이 언제 오느냐?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역 식구 중에 그때도 이 그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림. 이게 또 아주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때 제일 유행하던 때 뭐 1988년도 뭐 휴고 일어나니 막 일어났잖아요. 조인규 목사님도 옛날 그랬잖아. 1988년도에 저 올림픽, 서울 올림픽에 뭐 조금 지나고 나면 뭐 그게 뭐 나팔절이 해서 막 그때 조인규 목사님도 그랬어요. 88 올림픽 지나고 나면 그해 10월 달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30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뭘 하냐면 은행에 막 빚을 계속 내는 거야. 그 집사님 빚을 왜 냅니까? 그러니까 빚 내갖고 확 쓰고요. 휴가 하려고요.
빚을 그 당시에 1,700만이가 해도 큰 돈이요. 있는 대로 막 땡겨가지고 쓰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 사람은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는가 봐. 때의 시기에 맞춘 거예요. 날짜. 그때까지 막 실컷 맛있게 먹고 막 올라가자 막 그런 거야. 근데 그것도 공룡하게 빠진 거예요. 오늘 공룡하기 먹히네. 근데 2절에 봐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예수님은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도적이 올 때 생각지 않는 시간에 탁 오잖아요.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누가 도둑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귀신도 몰랐다. 귀신도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는 도적과 같이 임하는데 너희들은 또 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예수님이 사랑을 그만큼 많이 퍼붓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카드가, 히든 카드가 뭐라고요?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줄게 마음이요. 내가 너한테 뭐 줄고? 내 사랑해. 사랑밖에, 내 마음밖에 없고 뭐 주리? 사람은 자꾸 오해를 해요. 물질 많이 주면 내 잘난 줄 알고. 그렇더라고요. 교만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 받은 사람이 나 안 교만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아. 그 오해잖아요. 오해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심령의 복됨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서가 아니라 심령의 복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큰 복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당 와가 하품하는 게 그래 복돼요. 마음껏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평안한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봐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어떤 때라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 전체에는 평안하다가 안전하다.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에는요 모든 게 넘쳐나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살만해요. 서울에 앞으로 뭐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준다며. 야, 그래도 별로 뭐 옛날 같으면 손톱도 안 들어갈 얘기인데 요즘 그 먹히잖아요. 막 요새 막 돈 주는 거 나도 돌라 나도 돌라. 우리나라 돈 많아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옛날에 1997년도 그때 IMF 왔을 때 45억 달러인가 있었는데 요즘은 4천억 달러가 넘더라고. 어마어마해요. 100배가 넘어 100배가. 와, 20년 새 우리나라가 20년 새 1위 부자 됐었어요. 대단하잖아요. 4천억 달러 같으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요, 여러분 한 몇십 년 동안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아. 정말 그 정도로 돈 많아 사실은. 그러니까 온 세계가 우리나라 지금 돈 많은 줄 알고요. 막 우리나라 부자예요. 인구 5천만 명에 3만 달러 이상 나가는 이 엄청난 그거를 자랑하잖아요. 부자예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요즘 넘쳐나요. 넘쳐나요. 옛날에는 막 몸을 써서 막 힘들게 일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이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되고 앞으로 이루어가는 되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는데 너희에게는 갑자기 못 일하는 게 뭐,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뭐를 느껴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더 보죠 막.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셔 우리에게. 그럼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더 느껴져 막. 엄청 보죠. 사랑의 응답은 금방금방 와요. 여러분 한번 설파 한번 보십시오. 막. 금방 위로를 주시고 금방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결론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예수님 손잡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주여 이민족 그런 거 아니라 했습니다. 올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들었죠. 예수님과 끝없는 대화를 하라. 네 마음을 예수님께 토하라. 그게 기도예요. 대화하라 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밖에 있지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가지기를 원하는데, 첫째, 예수님과 항상 기뻐하고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고 항상 예수님과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23절에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다.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 면에 있어서 대단하다. 그런 흠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십니다. 뭐를 이루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예수님의 신부, 이 모습을 예수님이 이루시리라. 그래서 말세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위로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가 있기를 힘을 더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이 제 사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이니이다. 꿈은 하나님이, 이 세계도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꿈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꿈 해석을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은 세상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에게 꿈으로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예수님 판결받는 그날 저녁에도 본디오 빌라도 아내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 부인이 저 예수님께 대해서 거릇된 판단을 하지 말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말하잖아요. 꿈으로 다 말해줘요. 이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26절에 보면 또 어떤 꿈인가 하면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은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왕이 이 꿈을 꾸고 모든 그 술사 박사들을 점치는 사람 불러 모아가 꿈 해몽을 시켜도 아무도 못하는 거야. 아무도. 어떻게? 그래서 28절에 봐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함이 이것이라. 그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하잖아요. 어릴 때부터요. 꿈꾸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꾸는 꿈이니까 정확하죠. 30절, 29절에 보면 온 7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대로 행하죠. 보십시오. 하나님도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풍성함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이 바로 왕 때에 하나님이 뒤에 7 흉년이 올 걸 미리 알고 7 풍년을 미리 주신 거예요. 미리 주셔서 이거를 준비하도록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잘나가지고 이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을 이래 보십시오. 우리 뭐 체제가 나누어져서 그렇다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여러분 굶어 죽으면 동장이 목 날라가요. 요즘 큰일 나요. 다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풍성함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뒤에 너희들에게 기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해줘요. 예수님이 임재하실 시기, 휴거하고 난 다음에 이 말, 이 우리에게 고통의 임, 사실은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과 동일한 하나님은 신불신간에 동일한 그거를 주시지만 여러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금 예수님 보시는 이 풍성한 시기 속에 이 세상에 빠지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힘써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6절 보십시다. 5절부터 보시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떤 분들은요 이 누가복음 5장 5절을 가지고 굉장히 포인트를 찍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막 엄청 잡히더라. 그게 공룡잡기예요. 공룡하기예요. 이 주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더니 부자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입을 막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막 그런 거 말씀에 의지하여 보십시오.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채웁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그래 하셨으니 믿나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나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근데 이 하나님의 신부 택하신 예수님의 택하신 그 신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하여 받은 데에 마음이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행하더라네요. 예수님께로. 그게 주제예요. 많이 받았더라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더라. 예수님께. 7절에 보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겁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와, 예수님이 일도 하시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 많이 부어주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재래식 화장실에 안 사는 것에도 얼마나 고맙나.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참 좋은 세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참 어렵다면 좀 어려운, 우리 북한보다 못 살던 시대에 살았잖아요. 알고 보면 막 그 당시에 뭐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데 참 우리 못 사는 시대에 살았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공부하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학교 들어가니까 철수의 안녕을 못 써가지고 글로 쓸 수가 없어.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개근을 했는데 국민학교 때는 개근생을 못 탔어요. 국민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 아이인데 하락하면 하는데 너무너무 다른 세계에 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맞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쁜 선생님 나를 때리는 거야. 너무 부끄럽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영희의 안녕, 철수의 안녕을 못 쓴다는 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워. 그래 학교 남아가지고 그때 한 10명 그 정도 될 거예요. 빵점 맞은 아이들. 내만 빵점 맞은 거 아니야? 빵. 받아쓰기 빵점. 자, 그래서 10절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 불러다가 계속 안테나 노래대가 예수님 오늘은 어느 배에 어디로 가야 고기 많이 잡힙니까? 그거 안 하고요. 고기 많이 잡혔더니 고기배까지 던지고 예수님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는 혜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누가복음 11장 보십시다. 29절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보십시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 요나가 니느웨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제비뽑기 해가지고 바닷물에 던진 바 되어서 다시 니느웨로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인데 하기 싫어서 하룻길만 가다가 똑바로 사세요. 그가 살짝 했는데도 사람들이 뒤집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악한 세대에게,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나타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내가 말해줄 수밖에 없다. 요나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슨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표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말로만 했는데, 여러분 말로 할 때 알아들어야 돼요. 불장풍이 나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막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면 와 이래요. 그 자신이 완악하다는 표정이에요. 따라합니다. 심령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걸 봐야 되나, 내가 이걸 봐야 되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데도 저쪽에서는 눈먼 사람 떼어줬다는데 여기서는 뭐해 문둥병이 안 났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1절에 심판때에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저 땅끝 아프리카 내륙이잖아요. 말 그대로 강 건너고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건넜어요. 누구 말대로. 이디오피아에 전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디오피아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 요드가 부족해 가지고요. 요드는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미역이나 이런 거 해산물을 먹어야 이 섭취가 되는데 요드가 부족한 거야. 거기는 내륙으로 딱 사이즈가 있어. 그 나라가요. 이게 다른 나라들이 좀 국경을 봉쇄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갑상선이 이리 부어 있는 거야. 많은 국민들이. 이디오피아가 지금 그런 나라더라고요. 이게 아프리카 내륙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아프리카 내륙의 이디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이 요즘 같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옛날에 그 수레 타고 솔로몬에까지 왔는데 솔로몬이 뭐하러 왔느냐면요. 지혜로 말 한마디 들으려고 온 거야.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를 원하느냐. 너희가 이 마지막 세대에 내가 너희에게 말로 해도 알아듣는 너희의 심령이 복된 심령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30절 봐요. 심판때에 니네의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뭐를 듣고요? 따라 전도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말이에요. 심령이 복된 사람은 말만 해도 알아들어. 그렇구나. 인간은 말을 해도 안으로부터 고백하고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세요? 예수님이 세요? 예수님이 센데도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요나 시대 니느의 사람들은 그냥 사람인 요나가 말해도 뒤집어졌는데 그 뭐의 차이라는 겁니까? 심령의, 그 사람들의 심령의 차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차이. 오늘 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심령이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석이나 말 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 뭐 네 눈이 성하면이라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면. 눈은 뭔가를 보는 거죠. 마음의 눈이에요. 네 마음의 눈이 나를 향하여 나를 바란 마음의 눈이 네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깨끗하다면 네 중심도 밝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바라보니 마음의 눈이 깨끗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바라볼 때 네 몸도 네 마음도 깨끗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의 눈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35절에 되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네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네 바라보라. 어둡다라는 것은 네가 니를 위하여 나 예수를 바라보느냐 안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점검해보라. 점검해보라.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2019년 이 봄이 왔는데 이 봄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궁합 그 영화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나름대로 그 임금의 사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이래 조건들을 막 제시를 해요. 임금들 앞에.
그래 그 막 사주 두 개를 모아가 팔자를 만들잖아요. 그래 막 그거를 막 둘이가 합치면 뭐 이 나라가 부강하고 뭐 그러니까 뒤에 막 조건을 말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공주님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도 그래. 임금도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저 유력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진정 당사자는 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자기는 그냥 사랑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 참 앞서가는 사람이죠.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인생에 잘 살라고 삽니까? 행복하려고 삽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평생 뭐 돈 벌고 묵고 살고 그 말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살아간단 말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개발이 돼야 돼요. 안에 이게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네 자신을 바라보라. 네 안에 봅시다. 어두운지 아니요. 내가 보면 압니다. 제 눈에 다 변해요. 예수님 사랑은 막 기쁨이 막 블루밍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어. 관심이 없는 분이 계셔.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재밌지?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해서 여러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못 본 게 여기 와서 여러분 덜 치워가지고 내가 막 빛을 비춰주고 혼자 있으면 절대 못 봅니다. 왜 그러냐? 집에 혼자 있으면 여러분 누가 갖고 아이고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게 어찌 됩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어찌 삽니까? 어찌 삽니까? 어둠에 빠져가지고 눈이 깨끗이 못해서 그래. 마음의 눈이 예수님을 향한 눈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예수님 사랑해도 별거 없대. 이래. 그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9장 1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시면요. 이것도 한 구절 보고 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요? 아브라함이라잖아요. 아브라함은 뭐하고 살았냐 평상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복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거대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날마다 장막문 앞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앉아 있었다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쪽지 시험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왜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었을까요? 시원하려고. 딴 거 없어요. 시원하려고. 그러면 상수리 나무가 왜 시원합니까? 잎이 작아서. 별거 없습니다. 뭐 상수리 나무는 어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중동 지역에는 그늘 밑에만 가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습도가 그거 하니까요. 플라타나스는 별로 안 시원합니다. 왜? 바람 불면 뜨거워지잖아. 근데 그 상수리 나무는 조만해요.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요 참참하게 있으니까 완전 텐트 밑에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게 좋아요? 상수리 나무가 좋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예수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보고 기뻐하여 즐거워, 그게 다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뭐 받은 것도 없고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중간에 하다가 사고로 눈 잃은 사람은 사물이 어떻고 사람은 어떻고 이런 걸 알지만 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은 형체가 뭔지를 몰라. 전혀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으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와,
우리도 동일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건데, 4절 보시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어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보는 것에 대한, 빛은 보는 데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참 예수님 재미있어요.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예수님이 직접 이래 낱개가 탁 떼어줘도 되는데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해라. 아니 눈 직접 떼어주면요, 와 예수님이 막 하셔가지고 뭐 대단해요 뭐 일할 낀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묘하게 일하셔 예수님이요. 안 궁금하셔? 8절에 봐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들 앉아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가 그 사람이다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그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라니. 그러더니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시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네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게 애매하게 작업을 하셔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사 준 건지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나선 건지 헷갈려. 어떤 게 해답이요? 지금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참 많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낫게 해준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잘났어요? 하나님이 해서 잘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 뜬 거 똑같이 내가 일나서 막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 같아. 착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빨리 넘어갈게요. 13절에 12절 봐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네 날 때부터 소경된 네가 전에 구결하고 앉았더니 네가 눈을 떠가지고 네가 돌아댕기네. 그러니까 나 예수라는 사람이 내를 보고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갔더니 낫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 대라 이 말이에요.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또 꼬투리 또 물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나요. 그들 중에 분쟁이 있어. 저그들끼리도 골치 아파졌어요 이제. 하여튼 종교인들은 하여튼 꼬투리 많이 잡아요. 꼬투리 또 아닌 거. 사람 먼지 털면 먼지 안 난 사람 있어요? 다 털락해. 뭐든지 은혜로워야 되는데 또 아닌 쪽으로 톡 먼지를 털락하고. 결론은 어쨌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떴다는 거. 그러나 그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었다라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것이 없는데 눈을 뜨게 해주셨어. 그런데 그가 예수 믿습니까? 전혀 안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내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소문만 들었어. 이 사람이, 이 소경은 그래요. 소경만. 그래서 3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날 때부터 된 소경이 곤욕을 치렀어요. 눈 뜨고 그냥 동냥만 하고 있었으면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눈 떼어줬다는 얘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이 종교 사이가 돼가지고. 그러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자기 부모를 찾아갔어. 부모를 찾아가지고 야가 날 때부터 진짜 소경 맞습니까? 야가 저 동냥하려고 일부러 눈 감은 채 하다가 이제 눈 뜬 거 아니냐고 이래 그러니까 모릅니다. 우리 야는 날 때부터 소경된 거는 맞고요. 그가 어떻게 하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골치 아프게 됐어. 그러니까 얘한테 또 따지는 거예요. 와가 바리새인들이 니 어떻게 해서 나은 거야? 그러니까 몰라요. 뭐 예수락하는 사람이 뭐 눈을 이래가 뭐 비비가 신람이 가서 떠락하더니 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곤란을 겪어서 눈 뜨고 곤란 겪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쫓아냈다는 거는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배운 게 동양인데 해먹을 게 없어. 또 골치 아파. 그러니까 눈 뜨고 밥 먹기 나요. 눈 안 뜨고 밥 먹는 게 나아요? 눈 뜨고 굶어 죽는 게 나아요? 2번이 나아요? 1번이 나아요? 골치 아파졌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사람이야 뭐 우리 기독교에서 쫓겨나면 불교 가면 돼요. 우리나라 또 환영이요. 근데 이게는 단일 종교예요. 다 하나님 믿는 99.9%가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찌끼탁하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35절 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죽게 됐다.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만나 주셔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네가 나를 믿느냐? 사람으로 온 나 예수를 네가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자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믿게 됐더라. 이거 믿게 됐더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하니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십시오. 이 얘기는 너희가 육의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의 눈을 뜨고 너희가 나를 보기를 원한다고. 근데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눈 뜨는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 거예요. 너희 눈이 뜨는 것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눈이 진정한 눈뜸이라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기도 주님이 찾아오셨다. 육의 눈을 떴지만 아직 마음의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인생의 목표가 나 예수냐? 그게 눈이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자가 눈이 떠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뜬 것이 눈 뜬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어. 네가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것 같아도요, 이 소경도 아는 거,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굶어 죽을 것인가, 안 그러면 눈 감고 얻어먹고 살 것인가, 그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이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권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에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눈으로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하는 자들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육신 눈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뭐로 말하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사귐이거든요. 사랑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 그 궁합 영화에 보면 공주님이 진짜 앞서간 사람이에요. 임금이 얘기하더니 네가 궁에서 나서 궁의 법대로 살 것이거늘 한 게 탁 대들어요. 공주가 아바마마, 인생에 사랑 빼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한번 태어났으니까 사는겨?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 봄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에 한 빠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먹고 태어났으니까 밥 먹고 살고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해도 되고, 근데 고통 안 당해요.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컨셉이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좋은 세대 아닙니까? 이 당시가 그럼 예수님 시대로 돌아갈래요? 지금 예수님 믿을래요? 훨씬 낫죠. 요즘은요,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눈 떴다 하면 큰 교회 분리된 게 된대. 안 그래요? 요즘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예수님 사랑으로, 여러분, 이 한편 소경된 자가 당하는 이 고통과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똑똑한 사람은 하나도 모른다. 하나님 주신 걸 하나도 모른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마련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느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여러분 앞서가야 돼요.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꾸 개발이 되고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은 사랑할수록 이 은혜스러워지고 더 깊어지고 행복해지고. 한번 봅시다. 아직도 얼굴 노랗게가 있는 사람이 계시나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절반은 빨갛게 돼가 있어야 돼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10절 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따라서 모든 것. 와,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예요. 모든 것. 우리를 향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딱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는 거야. 이야, 그게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 결혼해가 한 가지 하면 느낀 게 있잖아요. 신랑 딱 딸그닥 소리 뭐 하는 거 다 알죠? 몰라요?
결혼 생활 30년 했는데 신랑이 뭐하고 사는지 모르면 그거는 껍데기요. 껍데기요. 남편도 다 알아요. 남편도 다 부인이 뭐 다 이래 보면 뭐 하는겨? 다 알죠.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는 것이다. 조명시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게 뭐냐?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확 부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꽃피고 행복한 이것이 우리가 주께 받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며칠 전에 본 궁합영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공주를 바라볼 때 그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서로 인맥으로 자기 출세하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공주 그 자체는 자기는 행복하기를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셔서 우리 없이도 일해요, 안 해요? 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인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투영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것만 생각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 나에게 전부 자기야,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내 행복하고. 그러면요, 예수님 없이 행복하면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허무합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제가 인생을 좀 살아봐서 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제 마음에 이 아름답게 밤하늘에 떠오르는 이 별빛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 속삭임이 내 마음에 별빛이 되어서 막 잔잔하게 새겨질 때,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 안에서 이 꽃이 필 때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4절 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내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오셔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면 자기는 하나님께 육적인 것만을 받기를 원하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공룡이 중요하지. 예수님은 야야, 공룡이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랑의 꽃씨를 네 심령에 심을게. 아이고, 그게 뭐라고요? 내 마음에 내 마음 좋으면 뭐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요. 글지야. 네. 그래, 그 궁합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임금하고 나중에 공주하고 대꾸를 하더라고. 공주가 대단해. 근데 임금은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니까 네가 궁에 나서 궁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왜 사사로이 네 마음대로 움직이냐 하니까 탁 대들어가 얘기하더라. 아바마마, 응? 내가 중요하다는 거라. 내가 왜 나를 당신의 권력의 도구로 만드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왕인께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내 행복하랍니다, 쉽게 말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자기 사위야 될 사람을, 그래 네가 가는데 궁에 내가 네 쫓아서 네 그거 하고 살래? 하니까 당장 따라가려고 홀랑 따라가쁘더라고. 예수님 따라갈래요? 천국 어디로 갈래요? 그거예요.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금을 탐해. 천국 올라가면 이거 대박 터진다 아마. 온 길이 황금 길이야 아마.
그거 띄다 팔면요, 와. 집이요 전부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니까. 다이아몬드부터 해가 막 사파이어까지 막 하나 떼가고 뭐 그거 끝장나요. 끝장나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생각만 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길이 황금길이면 뭐예요? 아무리 오솔길이고 거친 길이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거면 되지. 자, 인생 좀 살아봐서 알아요. 잘 살고 못 살고는요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못 살아도 행복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밤이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십시다. 앞으로 가셨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서 동행케 하시는 그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네 안에서 동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네의 영광이다, 너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31절도 보시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은요, 내가 받는 혜택이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해줘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걸 하찮게 여겨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행복한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 안에 하나가 되셨어. 이 누추한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까? 보너스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타락한 몸에, 죄악된 몸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의 주가 주셨는데 그 외의 것들은 안 주겠냐?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뭐가 부족해서 안 주시겠냐? 34절에 봐요. 우리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 예수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이가, 예수님 마지막 히든 카드가 그겁니다.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연다면 내가 그와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리라. 우리에게 오늘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마음의 주인이 나 예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는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원치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들을 원했습니다. 천국을 원했습니다. 나의 행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행복, 혜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내 안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마지막 열정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문을 두드리세요. 사랑하자.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열정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란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하나가 될 때까지 나는 그것이 나의 열심이라. 나의 열심이라. 나의 열정이라. 내가 문 밖에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저의 전부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뭘 더 구하겠습니까?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문 밖에 예수님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거니 못 돌아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 하고 거기를 벌어가나 문 밖에 세워두거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려가는 거기 마둘런디. 이처럼 기다리기심 참 사랑이라고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건문을 엽니기다. 더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온전히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안에 계신 예수여, 영광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지금도 마지막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지막 카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지금도 살아오게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제 마음에서 뛰어넘치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내 마음에 자정하사 예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기뻐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자정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짓고 동서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발라바라 이빌리빌로바라 에반달라비레베로 기비컬러비 이리로 빌라바라 발레리 일리코레라 아바란다비리 일비리빌리베 에발라발라바레 에반다 발레비리라 일빈데 일비리빌리라 아발라바라 비리빌리비 에반다라 발레비리라 아바라비리 이빈디빌리비라 아발라바 아반다라베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달라 코르비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반데레베스키리비쿠리아 캄발라리라 에반달라바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빈컬비코리아 엠보론두바스카라비코리아 카브라비라 엔돌론도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암볼론도바스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이콜론도바스카라비로바카리라 암바란도바스카라빌람바라리라 이콜론두비 이리리 이르비리빌리코 아반다라비 에반다라바데카레라 안돌론도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암발론도바스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에콜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델레 코라비라 반달라비라 에반달라 카라비라 임볼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델레베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반달라스코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사랑함이 우리 인생의 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부어서서 예수님 어발라바라 에발라바 아발라바 빌리비레 아반다라비 에반다라바데카레라 암발란도바스카라비라 임보른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바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브라반달라 코라비라 린디비스키리 캄발라리라 에브라반달라 코라비라 암보른도바스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에반달라 코라비라 반달라비라 임보른주바스카라비라 에브라반달라 코라비라 엠볼론도바스카라비라 바카리아 람발라리 이발렘바라스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의 권능에 발로 붙고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힘있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사 우리 영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